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어떤 종교 때문에 그게 다시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됐었잖아요. 스님과 신부님이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 걸까? 입니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온 책 언컨택트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한 건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어떤 종교 때문에 그게 다시 전국적으로 퍼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됐었잖아요. 종교와 언컨택트에 대해서 저도 좀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신부님들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미사를 집행하는 걸 저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제목이 그거예요. 스님과 신부님이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 걸까? 입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낭독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과 절, 교회는 미사, 법회, 예배 등 서로 부르는 이름과 형식은 다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종교활동을 한다는 것은 같다. 코로나19 확산에서 유럽의 거점이 된 곳이자 가장 먼저 확산된 곳이 이탈리아다. 중동 지역에선 이란이 먼저 확산되었다. 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서라기보단 신천지의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확산에서 중요 기점이었다. 사실 전 세계가 연결된 시대, 중국과 연결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중국 화교가 살지 않는 곳도 없고 중국 관광객이 가지 않는 곳도 없다. 그런데 왜 이탈리아, 이란, 한국은 확산 초기에 그 중심에 있었을까?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종교가 전염병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1978년까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식 국교였고 현재도 인구의 85% 정도가 로마 카톨릭이다. 이란의 공식 국명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다. 국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전체 국민 중 이슬람교가 99.4%이다. 2011년 기준으로 이 두 나라는 특정 종교를 가진 국민이 대부분이다. 한국은 앞선 두 나라와는 달리 종교가 없는 사람이 56.1%,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2015년 기준 56.1%나 되지만 밀집 예배를 하던 폐쇄적인 신천지가 중요한 복명으로 작용했다. 한국에선 신천지, 이탈리아는 성당, 이란은 이슬람 사원이 전염병 확산에 일조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100% 단정 지을 순 없다. 다만 집단적으로 밀집된 공간에서 하는 종교 집회가 바이러스 전염병에 취약한 것은 분명하다. 이 밀집된 종교 집회가 바이러스 이 전염에 취약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험으로 나타낸 게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나라의 성당, 교회, 사원, 사찰 등 종교시설 중 자발적으로 폐쇄 조치를 선택하는 곳들이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온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든 성당의 미사가 2월 말부터 중단되었고 상황 변화를 보면서 미사 중단을 계속 연장해갔다. 한국 가톨릭은 2019년 말 기준 1747개 성당에 586만여 명의 신자가 있다. 불교도 같은 시기 일요일 법회와 행사를 중단했는데 조기종을 비롯해 한국 불교 30개 주요 종단 소속 사찰 1만 5천여 곳이 동참했다. 기독교도 대형 교회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종교에선 예배, 미사, 법회 등 다 같이 모여서 치르는 종교 전례를 중요하게 여겨 이를 절대 깨서는 안 될 원칙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원칙도 깨졌다. 교회에서 직접 참여하는 주일 예배를 대신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게 되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보기도 한다.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젊은 신부님들인데 미사를 볼 때 혹시 집에서 잠옷을 입고 보고 계시진 않으세요? 라는 그런 약간 좀 재치 있는 멘트들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인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닌 소형 교회에선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로도 예배를 했다.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어도 된다는 경험을 한 것이다. 설교자의 권위가 가장 높아지는 상황이 바로 집단적 종교 행사다. 모든 종교가 집단적인 밀집 행사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종교가 시작되고, 아니 인류가 집단 생활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시점부터 집단적인 밀집 행사는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의 권위를 높이고 공동체를 연합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아무리 첨단의 시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뭐든 다 할 수 있어도 종교는 오프라인 기반이 절대적이고 온라인은 조연에 불과했다. 기술적 변화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종교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러한 상황마저 바꿔놓았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20년 2월 24에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당시는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며 여러 종교에서 미사 법회, 예배를 중단하기로 하는 시점인데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도 급증했던 시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는 교인 중 2월 23일 일요일의 주일 예배에 57%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출석하지 않은 사람 중 62%는 온라인 예배나 혼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38%는 아예 주일 예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예배 출석자의 3분의 1 정도는 공간이 주는 강제성이 사라지면 예배 자체에 대한 충성도 또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하는 첫 번째 이유다. 교회나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였었기 때문에 성당에 가면 그 성당 자체가 주는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오프라인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의 헌금이 줄어드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 결제 수단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헌금이 줄어드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두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과 노력을 들일 리는 없는 것이다. 교회 신도의 고령화도 온라인 예배의 소극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컨택트 환경에 익숙한 노령자들은 언컨택트 교회 환경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불편하다. 조사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받다는 교인 중 57%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받고 22%는 독자적으로 가정 예배를, 15%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는 타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받고 12%는 혼자서 큐티를 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결정적 문제다. 오프라인 예배를 가지 않으면 출석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이는 헌금 수입에 직접적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교회로선 오프라인 예배를 고수하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회로 볼 수도 있고 위기로 볼 수도 있다. 상기 조사는 코로나19가 미친 일시적 영향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비롯해 종교 활동에서 오프라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시대에선 그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다. 언컨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종교만 예외로 두고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가 언컨택트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다고 신부님과 목사님, 스님이 유튜버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중심의 종교가 나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킬 것도 분명하고 기존 종교인들도 시대 변화에 적응된 콘텐츠를 가지고 나올 것도 분명하지만 종교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인기 유튜버들처럼 종교인이 특이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예배와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 현상일 뿐 대세가 되는 흐름이자 트렌드는 아니다. 사실 이 답은 이 책이 아니라 종교가 찾아야 한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행착오가 주는 진화의 답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건 오프라인 기반의 공간 중심, 종교 지도자 중심에서 벗어나는 답을 찾으려 할 가능성은 크다. 종교가 오프라인 공간을 거점으로 운영되었던 건 시간, 공간의 제약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이고 종교활동의 원칙도 과거의 관성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막을 수 없다.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흐름을 바꿔놓긴 어렵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도 과거보단 빠르다. 인류가 수천 년간 겪은 변화보다 최근 100년간 겪은 변화의 폭이 더 크다. 그 중에서도 최근 수십 년은 더 크다. 특히 코로나19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과 두려움을 안겨줬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을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비유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선 IMF 구제 금융시대에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가 아는 경제 위기를 다 갖다 붙일 만큼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되기 때문이다. 병이 종식되더라도 생산과 소비의 침체이자 손실을 복구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건 그냥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다. 일자리의 위기이자 소득의 위기, 노후의 위기, 정치의 위기 등 전방위적 위기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전염병의 위기는 계속 될 것이다.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더 자주 등장하는 데다 전 세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촘촘히 연결된 시대고 대다수가 밀집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분명 기회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가 그 기회를 못 살리면 사람들이 가진 위기감, 불안감, 공포심을 해결할 다른 영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마 IT 업계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일상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는 IT 기술이 주는 명확한 만한 게 없다. 그런데 이건 언컨택트를 심화시키는 방향이 된다. 종교로선 원치 않아도 변화를 해야 한다.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그리고 종교도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14세기 유럽을 죽음으로 몰아간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해 크림반도까지 왔고 여기서 무역선을 통해 지중해로 유입되며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실크로드와 해운망 등 국제무역이자 국제적 교류가 흑사병을 퍼뜨린 배경인 셈이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제한된 글로벌 연결망이지만 흑사병을 퍼뜨리는 데는 충분했다.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흑사병 이후 3억 5천만 명 정도가 되었다. 흑사병으로 1억 명 정도가 희생되었는데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흑사병을 겪은 사람들은 병이 종식되고 다시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갈 수는 없었다.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예술의 부흥이자 혁신, 인간 중심의 관점이 확산되는 르네상스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르네상스도 14세기부터 시작되었다. 무역으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이룬 이탈리아를 필두로 독일에서 발달된 인쇄술이 학문과 예술, 과학기술 정보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며 유럽 전체가 르네상스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14세기 시작되어 16세기까지 이어진 르네상스 이후 공교롭게도 종교개혁은 16세기부터 촉발되어 17세기까지 이어진다. 사실 흑사병과 르네상스,
종교개혁은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 모두 인류가 사회적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중요 변수다. 이런 변수는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코로나19 자체가 흑사병에 비견될 변수는 아니다. 다만 지금 시대에는 기후변화의 위기, 전염병이 주는 위기, 그리고 산업적 진화와 IT 기술이 바꾸는 사회가 맞물려서 종교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영향은 결국 언컨택트로 귀결되고 있다. 컨택트 시대의 종교는 지도자의 권위를 중심으로 강화된다. 예배나 설교를 위한 공간은 좌석 배치만 봐도 리더를 중심으로 일방향으로 되어 있다.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일방적 권위가 만들어지기 쉬운 구조이다. 하지만 언컨택트 시대의 종교에선 상호적 관계, 수평적 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다. 일방적 권위가 아니라 신뢰에 따른 존중이 더 중요해진다는 말이다. 기존 종교의 방식에선 이것이 분명 단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숙제다. 당장은 아니지만 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이 작가가 뭔가 방향을 제시를 하긴 했네요. 일방적인 권위가 아니라 신뢰에 따른 존중이 필요하다. 이 신자들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 지도자의 권위에 따라서 그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